오늘은 17절부터 합시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에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까지 먼저 볼게요. 오늘 20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사탄을 왜 언급하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과 사람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알고 살고 있지만 성경을 열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탄, 마귀, 귀신들 다 안 보이는데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그 자기 존재 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파악할 때 사람이 자기를 파악하는 어떤 도구는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파악해요? 존재 파악할 때 인간의 어떤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 생각이잖아요. 또 이건 감각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은 존재를 파악하는데, 근데 그 인간이 자기의 존재와 모든 만물을 파악하는 그 도구가 되는 이성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 이게 새롭게 형성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벗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추방됐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어떤 그 인식, 감각, 생각, 어떤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그 다음부터 인간은 자기의 존재와 하나님과 또 만물을 파악하는 그런 모든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은 모든 만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면 다 어떤 그 선글라스 색깔처럼 보이는 것처럼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든지 하나님과 뭐 다 만물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이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 생활에 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일단 제쳐놓고 보이는 세계만 갖고 일단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불쑥 이제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 앞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 그 사탄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큰 주제가 어떤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하잖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큰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로마서의 흐름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 세상 거를 추구하고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그 인간의 행위로 정복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존재와 자기의 행함의 뿌리를 두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천국은 안 보이지만 행위의 근거를 두고 천국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지 않는 다음 세상까지 인간은 행위의 근거를 두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인데, 그렇게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그 존재에서 나오고 있는 행위의 기반을 두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시도를 바울은 말할 때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와 네 존재에서 나오고 있는 정성과 행위, 또 네 존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성적 활동의 근거를 두고 구원과 천국을 꿈꾼다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보이는 인간 존재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네가 열심히 해야 영생 얻고, 네가 열심히 해야 상급 받는 거야. 네가 할 탓이야 라고 계속 사탄은 인간의 존재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 존재에 초점을 두게 되면 누구는 보이지 않게 되겠어요? 예,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자기 존재에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천국과 또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든 어떤 사건 자체를 다 무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존재와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두게 한다. 그래서 앞에 다시 나오지만 자가 돌아와서 보게 되면 거기 오늘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 이건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뒤에도 바라볼게요. 18절 말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네, 여기 보면 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사실은 보이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배는 보이죠. 배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인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챙긴다고 하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자기 이익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자체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사탄의 어떤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첫 번째 했던 시험 뭐였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야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말 쓰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예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네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에게 어떤 재물의 복을 주고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말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너의 생존이야, 생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챙겨라. 이것이 이제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성 받아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다른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건데 남다른 능력을 보여라. 이게 사탄의 어떤 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남다른 거 있냐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네가 공부를 잘했냐. 예수를 네가 믿어서 부자가 되었냐. 예수를 네가 믿어서 더 이렇게 IQ 올라가느냐. 부터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망하던 사업이 살아났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다 죽어가는 건강이 살아났느냐. 아무튼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뭔가 남다른 표적을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 남다른 어떤 표적을 능력을 향하라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의 배만 위한다 하잖아요. 배를 섬긴다는 것처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이 말씀처럼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도 너를 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너를 왜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너 양식 많이 늘었냐? 돈 많이 벌었냐? 예수 믿고 나서 너 남다른 어떤 능력을 얻었느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도구로 쓰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로마서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직 나의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돈이 안 벌리는 거야.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 가난해. 그때 마귀는 말하죠. 야, 떡 만들어 먹어. 예수 믿는 것도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는데 로마서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어떻다? 믿음을 한다. 예.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뛰어내려도 막 천사 받아주는 것처럼 망하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느냐. 또 암으로 죽던 몸이 다시 암이 물러갔느냐부터 해서 아무튼 예수 믿고 나서 능력을 막 사탄이 말을 할 때 그때 로마서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또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뭐였어요? 세 번째 시험은 내 엎드려 절을 하면 사람 아무 권세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에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는데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 권세. 이 작게 말하면 이제 근데 집안 내에서 마찬가지인데 내 말 한마디도 가족을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권세란 말이죠. 내 말 한마디로 가족을 움직이고 싶어 해요. 또 내 말한 대로 안 되면 또 막 속상해하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사탄이 말하는 권세인데 그런 권세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면 먹히는 거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뭔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권세인데 그런 권세를 사탄은 우리한테 미혹하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위에 있어야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라 말하자면 그런 모든 어떤 탐심이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님 하신 비유처럼 거지 나사로가 빌어먹었다. 근데 그 앞에 부자가 있었다. 근데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말을 할 때 오직 나의 의는 뭐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거지 산다 하더라도 거지를 산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자, 16절 말씀, 16절부터 볼게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믿는 그 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루느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떡의 문제가, 돈 문제가 풀리냐. 그다음에 그 예수를 믿으면 능력을 받아갖고 지금 남다른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또 그 예수를 믿으면 권세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대할 때, 신을 대할 때 그 동기를 갖고 대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배우에 누가 있다? 그 배우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은 항상 인간 배우면서 야, 너 예수 믿고 부자 됐냐? 예수 믿고 너 능력 얻었냐? 예수 믿고 권세를 얻었냐? 계속 그걸 이제 이 땅의 삶으로 우리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안 부끄러워한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나중에 봤더니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한 그 사람을 믿는다? 야, 부자 된 사람을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믿어야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자, 실패해서 죽은 자, 다 까먹고 빈털터리로 죽은 인간을 왜 믿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유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제우스를 믿든지 아폴로 신을 믿든지 뭐 아무튼 그 대단한 신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그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무슨 큰 땅을 산 것도 아니고 큰 빌딩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벌거 벗기운 채로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믿는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게 막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런 인간을 왜 믿냐. 기왕 믿을 거면은 차라리 제우스를 믿어라. 차라리 아폴로 신을 믿어라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암꾸로 한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을 믿는 자들한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들이죠. 사탄에게 붙잡힌 모든 인간들은 어떤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된 모든 인간들은 어떤 구원을 생각하냐 하면 인간의 행위. 네. 이 세상을. 네. 처음에 마귀가 예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했던 말 사랑가를 먹으면 뭐라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주입한 구원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어떤 그런 구원관을 심어줘서 계속 그런 구원을 얻도록.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빵 문제 해결된 구원이고 능력의 구원이고 또 권세를 얻는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와 함께 죽는 그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탄이 장악하는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야, 그 신을 믿고 떡의 문제가 풀렸어? 그 신을 믿고 돈 문제 풀렸어? 그래, 그 신을 믿고 부자 됐어? 그래, 그 신을 믿고 어떤 능력을 얻었어? 아들 공부 잘해? 남편 사업 뭐 승진했어? 망하던 사업 잘 일어났어? 그래, 그 신을 믿고 권세 얻었어? 아무튼 이 땅에서 사탄이 말하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처럼 존재가 발전돼 가는 것이 그 사탄이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반대로 어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 죽는 죽음 속에 들어가야 함께 산다고 하는 이게 전혀 어떤 그러니까 마귀가 장악한 땅과 봤을 때는 생뚱맞은 구원관이에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구원관이 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구원이라는 그런 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지금 어때요? 모든 인간은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누구를 볼 때 다 죽은 자들이 마트 쾌차하고 있고 다 죽은 자들이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1초, 3초라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구원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짧은 순간이라도 죽은 자가 맞구나. 나도 죽은 자고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하나님처럼 뭐 되니 많이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헛기비 같은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 없죠. 뭐 고종 있나? 고종도 없죠. 세종대왕 있나? 없어요. 다 인간 죽는다고. 다 죽는데 그 짧은 시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헛개비 허상에 붙들려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전두환 지금 있냐 말이죠. 김영삼, 김대중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어디 갔을까?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안개.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을 그냥 없는 것처럼 안개처럼 그죠? 어떤 그림자처럼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제 곧 죽음이 너희들을 엄습한다는 거 이미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죠. 자 다시 이것도 하나 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인데 존재가 있고 나서 그 존재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존재가 정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옥 갈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다 확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그럼 안 썼는데 그 확정된 예언된 그 계획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무슨 선행이나 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에서와 야곱이 없을 때, 존재가 없을 때 이미 야곱이 있었고 에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이전에 이미 주님의 언약이 있었고 주의 사랑과 미움이 있었고 그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사랑과 미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뒤늦게 뭐가 태어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우리가 아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슬처럼 다 사라질 그 화상 같은 것이고,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존재만이 그게 실체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잠깐 누가복음 이제 10장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자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나오지만 주신 말씀하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귀신들이 막 항복하다 하더라. 그다음에 뱀과 전갈을 밟는다 하는 이런 쭉 말씀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그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귀신들을 막 제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냐? 이미 창세전에 기록된 그 생명체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한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내가 먹고 산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찬송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생명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생명체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때? 그런 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 그거 말씀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는 존재의 기반을 두고 나 천국 갈 거야, 나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존재 이전에 니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을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택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러한 창세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활동을 회방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한테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어떤 그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 자체를 판단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한 그 예수 믿음으로 주어진 것들을 막 펼쳐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고 하는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섬기도록 사단이 그렇게 복음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잘 되고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떡의 문제가 풀리고 능력이 이게 말하는 그 모든 건 다 어때요? 아까 말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쩌면 교회에서 사는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뭐 떡의 문제니 능력의 문제니 권세의 문제를 채워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예수 이름을 빙자한 사탄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자, 사탄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탄도 예수 빙자하는데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막 이제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막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 말씀 15절 말씀 15절에 13장 맞아요?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보면 스게와의 7 제사장 이 아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한테 나가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오늘날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막 이렇게 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아니고 사탄의 복음인 거라.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능력받고 예수 믿으면은 떡에 돈 문제 풀리고 부자 될 수 있고 하고 뭐 그렇게 쭉 말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증가하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노골적으로 심한 게 아니고 그 아까 봤던 그 예수님이 시험했던 거 있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너 돈 벌도록 기도해. 맞아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예수 이름 불러서 주야 주야 하면서 자기가 부자 되기를 돈 벌기를 막 기도하는 거죠.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또 예수 믿어갖고 뭐 공부 잘하기를 기도한다. 다 마찬가지죠. 그 사탄의 오인 시험처럼 같은 능력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하면서 18절 돌아와서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결국 예수 이름 불러서 자기들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 자기들의 어떤 가난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사실 사탄의 어떤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탄의 어떤 미혹받아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참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풀린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건 누구 말이에요? 사탄 말이에요. 사탄 말하기를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다만 사탄은 뭘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똑같은 그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마귀의 시험을 인간들한테 미혹한다고 하는 거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다음 말씀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에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순종한다고 하는 건데 순종은 십자가의 복음의 순종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로 보는 거죠. 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먹게 하시면 먹고 마시게 하시면 마시고 입게 하시면 입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아프게 하면 아픈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아프냐? 아프죠.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병들어 죽었단 말이죠. 또 어때? 사도 바울도 병든 몸 때문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촉과가 내어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또 보면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맨날 그 속병에 나갔고 전병에 나서 바울이 말하거든요. 자주 나는 유장병 때문에 그 포도주를 쓰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프냐?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이미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연약함을 허락하시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고통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성도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아프냐 하면 그냥 성도의 몸은 그 몸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몸을 바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어때요? 모든 성도의 몸이 예수와 함께 희생제물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성도가 아파봐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을 알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프셨구나라고 해서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해 또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마귀가 약속하고 있는 이 땅에 그걸 따라가지 않게 돼요.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멸하기로 한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로마서
이 어떤 맥락을 보게 되면 선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눈을 뜨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냥 와서 그냥 딱 끄집어내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신 분이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고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죽음의 진실을 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함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부활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주어지는데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그 삶이 말하자면 부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깥에서 지금 니들은 살아있고 니들이 떡을 만들어 먹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하고 지금 예수는 불러서 지금 니들은 떡의 문제 해결하고 능력 어쩌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 말하기를 이미 우리는 죽었다.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거 언제 이루어질 얘기예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지옥불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언제냐 하면은 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때 마귀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또 미혹을 해줘야 어떻게 돼요? 해줘야 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실 자, 미워하실 자, 그래서 미워하실 자들이 들어갈 그 지옥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사탄도 활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11절 말씀, 11절 볼게요.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아멘. 자, 이때 이제 이 불못 던져지는 이때가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때인 거죠. 그때까지 주님께서 지금 하락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때요?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어떤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넌 지금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 넌 지금 마귀 밑에 있으라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마귀 밑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생명책의 능력이 찾아올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오셔갖고 우리 실상을 드러낼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와야만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이 누추한 목숨이 죽으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실상을 보는 거지. 난 분명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볼 수 없죠. 다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온 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인간은 죽어 있구나. 인간은 허상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들만 어때요? 사탄의 실상을 보게 되고 사탄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저 아무리 뭐 떡에 먼저 풀어도 결국 죽을 건데 아무리 능력 많아도 결국 죽을 건데 지금 사탄이 미혹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이미 사망 고소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탄은 인간의 행위로 초점을 두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주님의 의만 드러나며 십자가의 은총의 은혜로 살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며 주님이 주시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아프거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에 붙잡힌 세상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또 모든 인간들의 배후에서 끝없이 허상을 공급하는 사탄의 모든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의 매 순간마다 사탄의 권세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